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썰어버리는 포도와 같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함께 했습니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대비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의 길에 있다는 사람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 율법을 버린 사람,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악한 사람,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사람, 슬기로운 아들, 흠 없이 사는 사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생활, 그리고 우리 물질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의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빼앗길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왜 평화가 없을까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국민들의 피땀 흘린 그 대가를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사용하는 독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가 또 쫓겨날지 몰라서 좌불안석입니다. 부정축제한 돈을 빼돌리고요, 정적을 숙청해야 하고 또 다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양심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였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반역이 있는 사람. 근데 그 뜻보다는 나라에 죄가 있으면 통치자들, 즉 교만하고 또 우두머리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본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 속에는 여러분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서 불순종이 나오고요, 죄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질서하고요, 분쟁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악인의 일인 거죠. 그와 반대로 설기는, 여기서 설기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우리가 지식적인 그런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해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어떤 이해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설기입니다. 설기.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통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덕목이죠.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덕목입니다. 우리가 설기를 붙지 못한 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만해지고 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나라에 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며 선하고 착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누가 무시합니까? 악인들은 무시하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합니다. 잠언 1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경청이라는 것이 그냥 음성을 잘 듣는 것, 그것이 경청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구나,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빌리는 것이니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약간의 부담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나에게 갚아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칭찬으로 부르는 것이 좀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사람이 악한 자를 칭찬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충고해 줘야 되고요, 권면해 줘야 되고 책망할 일입니다. 그런데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아첨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항한다라는 말은 다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악인에 대항한다는 것은 악인과 다툰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악인에게 공감하지 않고요, 그의 악을 칭찬하지 않고 그와 교제하지 않고 그와 의견 충돌을 감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악인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는 영화였는데요, 반란군이 등장을 하고 진압군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반란군에게 그 진압군의 장수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반란군의 그 수장인 사람의 똘마니로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과 어떤 악인의 행동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저버린 자는 심령이 어두워서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권력, 나의 힘, 나의 지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공의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원천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원천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의 소유함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예,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이 소유함에 있지 않다고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욕해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사랑이라는 것을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지 나사로처럼 다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삶이 거지 나사로처럼 비참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평안과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은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키는 어떤 행위의 결과, 이것보다는 지키는 마음, 지키는 동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키며 어떤 동기로 지키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 반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탐욕스러운 사람, 탐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사치하고 허랑방탕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집을 나간 탕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탕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삶으로 주셨습니다. 8절은 여러분, 고리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리대금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리대금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산다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줘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 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금융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융권의 연체이자를 보면 좀 연체이자를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우리 사회 구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연체이자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약자를 생각하는 그런 금리,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손을 펴서 그의 요구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에게 구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은 여러분,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기도할 때와 실생활에 다른 사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실생활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은 여러분,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것은 더 악한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귀와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것과 대비해서 온전한 자의 복을 구하라고, 그 복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의 뜻을 순종하면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부자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자는요, 부자를 살펴보고 그 물질적인 부요가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고 허무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묻는 질문은, 네가 그 땅에 살아갈 때에 몇 평에서 살았고 차는 어느 차를 탔으며 너의 자녀는 어느 대학을 갔으며 너는 어떤 직업을 얻고 얼마나 저축을 했는지를 물어보지를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질문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나의 뜻을, 나의 나라를 네가 나와 동역자로서 살아왔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하나님이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돈을 쫓아, 권력을 쫓아, 나의 명예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돕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더 가난한 사람,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험지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연말에 성탄절도 있고요, 또 사랑마루 후원줄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